베드로전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되는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원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에 오셨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흠없게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참으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보면 죄 아래 있고 또 육신의 제 목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율법의 순건이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접근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베드로 자신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데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가 그 병에서 나와서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을 오락가락 다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저가 어찌하여 날 때부터 앉은 방이었었는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로 난 믿음이 저를 완전케 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믿음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굴 알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 너희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음에 사실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동참하려면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뭘 본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능력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와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에스겔서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의 화려함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21절에서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셔요. 진리가 되셔요. 진리라는 것은 실제를 말하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 그 결과, 이제 프로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이고 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을 거처로 삼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믿는 그런 백성들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살러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요.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와 교회와 성전으로 삼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러 오셔요. 안식하러 오셔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택한 백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은 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거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적대자인 어둠의 용, 마귀, 사탄, 용, 옛, 뱀과 살아가는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 사람을 다 없애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면 돌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이런 말을 바울사도가 했어요. 그럼 뭐예요? 택한 백성, 믿는 백성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영광, 예수님도 신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신성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육체 가운데.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믿는 백성들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돼요.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망에서 우리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뭘 보여주신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하랍니다.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에게 의를 주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호세아서 8장 10절의 만 가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형상이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대로 바로 참 형상이며 참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우리로부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육신의 목숨이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성경 전체적인 그런 율법의 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참 형상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온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시편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형성된 율법이라야 온전한 율법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셔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있을 때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우리가 종속되든지 예속되든지 이 세상 썩을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될 때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영을 자기의 짐으로 삼고 하나님의 짐으로 돌려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았다는 것은 육신에 속했다, 죄에 속했다, 썩어질 것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뭘 났다? 말씀으로 났다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말씀으로 나오는 거야. 성령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덧뿌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이 성경 말씀이요, 마귀가 가지고 놀면은 이게 결국은 가라지야.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성령님이 가지고 놀면은 이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믿는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곧 너의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실어되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라는 것. 율법의 기능이 참으로 놀랍게도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해 올 때는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불법이 나타나서 곧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죽여주시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은 율법의 뭐예요? 참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여기 가까우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63쪽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삼아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단에 뿌려서, 법궤에 있는 단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제사장들의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깨닫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죄가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너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히브리서 7장에서도 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율법의 말씀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규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이 성경 말씀이 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때는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약속하셨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가죽을 메고 하나님께서 되라.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 배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고추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결국 참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시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육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또 재물과 또 형제와 아비와 아내와 자식과 점토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은 뭐예요? 그 모든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마귀에게 속해서 교훈받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마귀의 아들들이 되었던 가라지, 이 가라지를 결국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제해주신다는 거예요. 없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아주 가까워지려면은 결국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율법, 그 율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주님을 쫓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먼 발치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세상 것들이 춤을 춰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곳에 종노릇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족쇄를 채우고 그리고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는 그 어둠이 그 영혼을 감옥으로 삼아서 결국은 평생 마귀의 집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이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다 불법을 행하는 자도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장구해야 팔구식이야. 올해는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 식생활이 좋아지고 해서 뭐 100살 넘어서 120살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그렇지만 100살 아니야 무드셀 나갔지 969세 뭐 그렇게 산다 해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쫓아가고 율법에 알아 있고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로 정죄하려고는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주님께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뭐 많은 봉사를 하고 종교 생활을 했다 해도 주님 무엇인데는 눈을 털 거냐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세상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아.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펼쳤다고요? No.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첫째, 무슨 증거를 나타내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사야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야,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으로는 변호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부터 정죄를 당치하는 자가 의인이거든. 정죄당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는 너의 의를 나타내라. 이사야서 4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42장에 나는 나의 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40절까지 쭉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그 태양 백성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신의 본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죄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죄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과를 떠나는 거 우리가 많이 말을 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 죄과를 떠나는 거 있잖아요. 백성 중에, 특별히 야곱 중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현재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계시록 3장에서는 몇몇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동행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죄과를 떠났기 때문에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 이사야서 59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삼으려면 죄의 과를 떠나야 돼요. 이 죄의 과를 떠나려면 우리가 많은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찾아볼까 하는데, 시편 143편 8절. 여러분, 우리의 영은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20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자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누가 와서 불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람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오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여기 143편의 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사람의 이성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갖다 계시라고 그래.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계시라고 그래.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뭐예요?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뭐예요? 받들어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뭐예요? 찾으셔요. 사람의 영혼이 누구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고 했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어놓으신 목적이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 거처를 삼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382쪽) 시작.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이렇게 사람의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이 있잖아요.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제한해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만 딱 따가지고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들이 그 앞에 벌고 어슴같이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잠언 8장 17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베푸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는 뭘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이게 신명기 30장 6절이야.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신명기 30장 6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지켜서 십자가를 죽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야.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자신, 육신의 목숨, 모든 생각들, 무슨 이론들, 학설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받들어 드려야 해요. 내놔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 설악산에 가서 만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호와의 촛불이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르아브, 히브리인들은 르아우, 헬라인들은 뷰노마, 영어로는 리. 성령을 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세를 나타내 주신 거, 행함을 나타내 주신 거, 하나님 우리 행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 히브리서 6장 10절.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요, 옳은 삶이요, 흠없이 행한 그런 삶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서 너희가 다 증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데리케이트한지 몰라요. 아주 섬세해, 자세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까지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찾아보실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여러분이 예수님마저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홀로 사신 그런 분이 아니고 꼭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증거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내어 맡겼어요. 신약 139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죄의 담이 생겼어. 그 담을 허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흠없는 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드린 흠없는 피로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렇게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 의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3장 18절에 그런 말이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임명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의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께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거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을 때, 이 사랑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죽으셨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잠을 자고 있는 자,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다 잠자는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우리 옛사람을 아주 멸해버리시고 육종몸과 죄몸을 벗겨주시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아주 죄를 깨치셨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죄가 끝난 영혼 가운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말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베드로전서 다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78쪽 신약. 여러분이 저는 있잖아요. 머리가 아주 그냥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셔. 네? 말씀을 말이지. 이런 말씀을 막 떠올려 주시면서 알게 해 주시는데 이걸 모른다고 그냥 외면 없이 내 머리가 아파서 주변을 빙글빙글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 사모님 보고 저쪽 장흥 조수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산세가 좋아. 거기 가끔씩 가. 그리고 하도 많이 생각을 해서 머리가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뭐예요?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니. 이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셔요. 자, 여기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영광, 그 영광을 그 믿는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2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 이거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그 신성의 본성을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신의 성품이야. 이게 4절에. 그리고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경건의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줬던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 진리를 순종하라, 순종했다 이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성경 전체적인 그런 율법이 주는 그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적인 율법에 완성하신 완전한 그런 율법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은 뭐냐? 이 율법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죽게 되면은 율법과 죄와 어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이.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서 오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죽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 죽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여주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누구에게서 들어? 그 천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이게 에베소 4장 2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그 믿는 택한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사도가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거하시게 하노니, 바울이 꼭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 안에 누가 계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성령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을 타이핑해서 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게 하셔. 그래 놓고 그냥 몇 번을 다시 읽고는 아침에 증거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그분이 들어서 막 증거를 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 하게 하고 저런 말씀 하게 하고 이 증거하는 거야. 이래서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일깨워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워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2,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전하는 증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던져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이 왕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 역사하신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에 순종해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 삼으면 주님이 더러운 거 그냥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다. 깨끗게 하고 들어오신다. 깨끗하게 예, 죄 사함을 줘서 깨끗게 하고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성소 삼고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심겨지시는 거야. 영원히 살려오시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런 잠언 8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받은 영광이 있어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받은 영광이 없으면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셨을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친구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그게 될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서 한번 죄를 내려 죽어서 의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정말 주님께서 영혼을 맡겨놓으시고 거듭난 주의 종은 뭐예요? 사람들 죽이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랍니다. 이 세례 준다라는 것은 죽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 그걸 보도록 원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성교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죠. 그리스도에서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것된 모습을 내 속에서 보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러한 사실이 우리 속에서 있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에서 4장 10절 13절과 17절에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세한 성경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처음 복음 들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부짓고 부거 이거 아니고 그냥 주님이 알아서 우리 속에 육신의 목숨 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쑥 처음 믿음을 줄 땐 그래요. 근데 믿다가 우리가 타락하잖아요. 죄를 먹고 세상에 다시 동화되잖아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청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믿다 타락한 자는 다시금 말이지 사람마다 기회가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호흡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은혜에 불만한 그 시간대에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범죄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꺼져가지 않는 그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다가 타락하고
육실에 빠져서 마귀에 다시 종노릇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려줘서 나 이제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알아서 돌아가고자 원하잖아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물론 탕자에 비유해서는 그냥 쓱 오는 걸로 보지만 하나님께 다시 이제 범죄를 한 그 무거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잖아요. 나갈 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문서 2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육신의 목숨이 있는지 뭔지도 몰랐어 나도.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더라고.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그냥 주님을 애원하고 말이지. 그랬던 그 적이 있어요. 근데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이런 걸 말해주는 종들을 못 만나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로 하여금 고난에 빠뜨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이렇게 몰입하게 됐고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이 환하게 보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서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방편을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정개고 지게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첩경이야 첩경. 이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처음 믿음 받는 게 아주 중요해. 이 처음 믿음이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처음 믿음 이걸 처음 믿음을 분명히 알아서 그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 알면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는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 항상 있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처음 믿으면 거의가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이런 복음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쓸쓸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악에 빠지고 지옥 가고 형벌받고 심판받는 거 이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아들을 못 박혀서 밖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 영원한 속죄야. 영원한 속죄. 그 영원한 속죄를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보전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거기에 뭐 부모, 형제, 뭐 자식, 아내, 남편, 능력정지, 재산, 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우상이야, 우상. 우상에 관심 두지 말아야죠, 사실. 그리고 오로지 참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 만나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다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만 읽었어, 한쪽만 하나 전병 말씀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그런 증거를 하는데,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거야. 노릿노릿하게 앞뒤가 다 익은 거야, 복음은. 그 완전한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지.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 자체도 완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 곳이, 복음 가운데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참 예수님이시지. 교회 가운데서 예수 이름 안만 부르잖아요. 마귀 예수야, 마귀 예수. 지금 이런 사실, 교회가 아무데나 막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곳에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안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영혼들을 대비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뭐냐?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 형제는 단수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나면 아무래 주님의 사랑 가지고 형제들을 내 목숨보다도 형제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주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이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살아라 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지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속에 육신이 들어있으면 안 돼. 이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이 세상 것을 버리라고 말해준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사실은.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 좀 주고. 도울 힘이 있을 때, 이 잠언 3장 27절에 그래서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와라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23편 1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했잖아요.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도록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도록 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한 심령도 나오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죄 없는 의롭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안에서 온 성도들, 또 우리 천혈 부모 형제 혈족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북한과 또 나아가서는 열방과 희를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